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예배하는 마음속에 주의 은총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이스라엘이 사는 길. 이스라엘이 사는 길. 아멘. 오늘 5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을 피하여 다시 살 길이 무엇인지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이 거듭하여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살리라. 살리라. 아멘.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 또 한 번 믿음을 점검하고 돌아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리에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나무도 뿌리를 잘 내려야 건강하듯이 집도 기초가 튼튼해야 잘 세워져 가듯이 믿음의 뿌리도 아름답게 주님께 심겨졌을 때 그 열매가 탐스럽고 잎이 푸르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지 머릿속에 상상만 가지고 신앙이 온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처럼 오늘 5장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또 한 번 점검하셔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모스는 회개하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찾으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찾는다고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빗나가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백날 있어도 그게 온전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가져야 될 신앙적 도리라는 것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나는 주님을 찾는 자인가,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인가, 오늘 그것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여러분이 앉아있다가 가면 자리만 따뜻하게 하다 돌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면 신앙의 완성이 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바른 신앙, 복된 인생의 자리에 서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5년 뒤, 10년 뒤를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렸을 때 지금 여러분이 이 모습 이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 어렸을 때 조금 힘들어도 그때쯤 되면 내가 좀 편할 텐데, 그때쯤 그렇게 살 바에는 지금부터 더 열심히 내가 살아야 되는데, 아마 이런 상상과 생각들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5년 뒤 10년 뒤를 봤는데 굉장히 풍족하게 살아요, 넉넉하게 살고 그냥 막 떵떵거리며 살아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조금 힘들고 어렵게 산다고 한들 그것 때문에 쉽게 낙심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 내가 이 힘든 시간을 한 5년만 잘 버티면 그때는 평안한 날이 오니까 이겨내야지 하고 이렇게 버텨낼 힘이 생깁니다. 근데 반대로요, 5년 뒤 10년 뒤 됐는데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중환자실에 호흡기 꽂고서 벌렁 누워가지고 의식이 거의 없는 내 모습을 만약에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이렇게 살다간 큰일 나겠네. 그때부터 그냥 보약 먹고 건강보조식품 먹고 아침마다 청량산 뛰어 올라갔다 내려오고 막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할 거예요. 미래를 안다면 오늘 나의 행동과 오늘 나의 자세가 엄청나게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그 내일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미래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모르는 미래를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살 때 여러분의 앞날과 미래와 장래가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먼저 영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지 않는 길을 가기 위해선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인생 안내 지침서와 같은 말씀을 오늘 이 5장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여기 4절에 보면 나를 찾으라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 여기 5절에 보면 베델, 길갈, 브엘세바로 가지 말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여기 소개된 베델, 길갈, 브엘세바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성경에서 이스라엘 그러면 북이스라엘 이야기예요. 남유다 백성들, 그때 당시 여러분이 이제 구약의 역사를 좀 보셔서 아시겠지만 10지파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만 이렇게 아래로 분리되어 있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스라엘하고 선지서에 나오면 거의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남쪽을 이야기할 땐 유다 이렇게 통상 지칭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보면 이스라엘 땅에 베델과 길갈, 브엘세바에
그들이 산당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어요. 특히 그곳에다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니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남유다로 가야 돼요. 그럼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자꾸만 그 예루살렘에 대한 동경하는 마음 때문에 그 모든 국민의 힘이 하나로 연합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였기에 북이스라엘에서는 무려 3곳이나 여러 장소에다가 그들의 신전을 세워놓고 산당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이라 제사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니라 남유다의 선지자인데 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의 선지자이면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경고했던 것을 보게 되죠. 너희들이 찾아가서 제사하는 그곳은 여호와를 찾는 곳이 아니니 속히 그곳을 떠나라.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대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가만히 조명해 보면 그는 전에 보면 이제 드고아 출신이라고 했지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20km 떨어진 곳이 드고아 지역인데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는 뽕나무를 통해서 거기서 열매를 취하고 또 농사를 지었던 바로 그런 농사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무엇을 전했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외쳤던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인데 아모스서에서 제일 많이 우리가 기억할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의 이름 뜻 그대로 하면 그의 마음에 아모스란 뜻 속에는 짐을 진 자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사명의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아모스의 외침은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어떤 땐 두려움까지 밀려올 정도로 굉장히 엄격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들었어야 할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귀담아 안 듣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북이스라엘이 다윗 때만큼이나 영토가 확장되고 주변 지역을 점령하는 힘이 막강해진 겁니다. 당시에 그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 주변 모압을 비롯하여 그 지역들을 다 통합하여서 아람 제국까지 다 정복하고 지배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곳까지도 이 북이스라엘 영토까지 확보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막강한 힘을 과시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굳이 찾지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으니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방종하고 타락하고 불의한 일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약하고 소외된 자들의 재물을 약탈하고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부를 축적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선포했던 것이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외쪽으로 번영하면 10중 8구 꼭 일어나는 게 이 타락이에요.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병들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결국 물질 만능주의가 주는 아주 무서운 독은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향락주의에 빠뜨리는 아주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6.25를 지나고 그 이제 힘겹고 어렵게 살 때는요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어요. 그런데 삶의 질이 점점 좋아지고 넉넉해지고 여월어지자 이제는 갈수록 우리 민족이 이제 향락과 태폐와 부패와 성적 타락까지 맞물려 가지고 많은 부분이 점점 더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을 잃지 말고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영적 열정이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오늘 말씀 속에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봅니다. 시작.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아멘. 아멘. 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무리들이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한다요. 당시 이 성문의 문지기는 문지키는 자가 아니라 경비나 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문에 드나드는 자들을 또 이렇게 구별하기도 했지만 거기서 재판도 했고 상담도 해줬고 법적인 원리들을 여러 가지 선포해주는 아주 중요한 위치가 바로 이 성문에서 일하는 자들인데 거기에서 책망하는 자의 말을 미워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하고 공의로운 말을 하니까 그걸 미워하는 자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직하게 말하는 자들을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11절도 보세요. 시작.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그들의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힘없는 자를 밟았대요.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등쳐먹고 사기치고 속이고 빼앗고 이런 불의한 일들을 서슴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없는 자에게 미를 빌려주는 건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 부당한 세를 취했다는 것은 필요 이상의 이자를 물게 하여서 나중에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 놓고 결국 가서는 그 땅을 빼앗아 버리고 그 사람을 마치 노예로 팔려가게 만드는 모든 일을 방관하며 그걸 방치하는 이런 일들을 저지른 겁니다. 심지어 재판관들을 사주해가지고 나중에 그가 다시 모든 그것을 탕감받고 자기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올 때 땅을 다시 되돌려받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이걸 다 막아버리는 이런 불의한 일들을 당시에 이런 기득권자들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는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멸시하는 너희들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것 같으냐? 너희들이 결코 포도 농사를 져도 그 포도가 너희 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까지 엄하게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속히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니라. 살 길을 이야기한 거예요. 인생의 문제하고 이렇게 발로만 제기하는 게 아니고 대안을 제시할 줄 알아야 그게 좋은 어떤 충고요, 조언이 될 수가 있어요. 무조건 안 돼, 이거는 여러분 좋은 충고가 아니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방향을 주는 게 좋겠죠. 아모스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그냥 궁지에 모른 쥐모냥 막 몰아제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 속에 와 있다. 운동 경기라면 지금 심판이 레드카드 뽑기 직전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살 길이 있는데 하나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산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모습의 안타까움은 들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5장은 애가라고 되어 있어요. 슬픈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으로는 도대체 알아먹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이걸 뭘로 만들었냐면 노래로 만들었어요. 슬픈 노래로 만들었어요. 비통한 노래로 만들어서 이걸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당시로 말하면 유행가처럼 만들어서 부르게 만든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절과 2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의 참담한 미래를 슬픈 노래로 지금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알아듣게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봅니다. 말을 들으면 참 불편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 요즘 그런 말 하잖아요. 누가 막 이야기하면 왜 나한테 설교해 그래요. 설교라는 의미를 거기다 껴다 맞추면 안 되는데 아무 때나 우리는 너 왜 나한테 설교해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설교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그 뜻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복을 받을 길로 간다는 것을 이 설교나 말씀으로 이해되는데 사람들은 이걸 잔소리로 들어요. 듣기를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림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노래로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이해하기 참 쉽도록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아모스 선지자는 오늘 무엇을 사용했냐면 슬픈 노래를 지어서 이걸 당시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부르게 했어요. 그 가사의 첫 소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5장에 2절과 3절이 그 노래 가사예요. 이렇게 지금 부르게 했는데 이 노래를 그 동네 아이들까지도 부르며 다니는 거예요.
집에 저녁에 모여가지고 가족들이 앉아있는데 야 심심한데 얘야 노래 한번 해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나가서 배운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가 뭐냐면 아모스 선지자가 알려줬던 그 노래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전혀 이스라엘아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이렇게 해서 이걸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또 찔림을 받고 그들의 마음에 또 두려움이 밀려오고 그런가 하고 또 생각하게 만드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 노래라는 힘이 참 대단해요. 영혼을 흔드는 힘이 이 노래라는 것에 담겨 있는데 때로는 우리 마음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게도 만들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이 노래 가사 속에 담겨 있을 때가 많습니다. 노래는 사람의 영혼을 흔드는 힘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것을 기억하게 함으로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고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노래가 갈수록 심각해져요. 거기 3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봅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이 붙드시면 살지만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너희가 이렇게 되리라. 심지어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지금 1000명의 군대가 나가면 100명만 살아서 돌아올 것이고 만약에 100명의 군대가 나갔다면 그 중에 10명만 살아서 돌아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위축감과 두려움을 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사로 얘기하니까 별로 감동이 안 오는데 돈으로 얘기해 볼게요. 1000만 원 벌던 사람이 갑자기 100만 원만 벌게 된다. 그럼 얼마나 삶에 위축이 오고 두려움이 올까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밖에 못 벌게 됐어요. 얼마나 생활이 곤고해지고 어려워질까? 오늘 그런 말씀이 오늘 이 3절의 노래 속에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결코 너희들이 웃을 날이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모스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책망하고 있냐면 그들이 항변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 제사를 안 드렸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11조를 드리지 않은 적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신앙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고 하느냐?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찾아간 것이 어디예요? 베델, 길갈, 브엘세바. 송아지를 세워놓고 여호와요 여호와요 하고 아무리 불러 제낀다고 해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제사 아니에요. 그들은 열심을 다했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전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좀 더 깊이 들어간다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오늘로 빗대 볼까요? 신앙생활 한다고 주에 전 문턱이 닳도록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예배 시간 내내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고 잡념에 사로잡혀 있다가 내 생각하고 있다 앉아 있다 그냥 가버린다. 그게 여러분, 그게 바로 베델에서 길갈에서 브엘세바에서 앉아 있다 가는 자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본인은 생각하지요. 예배당을 찾아왔고 예배도 드렸고 기도도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다 한 거 아니냐?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배당엔 앉아 있었지만 주님은 만나지 않고 간 겁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무엇을 외치고 있냐면 주님 앞에 왔으면 주님을 만나야지 예배당 구경하고 가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셨으면 그 기도를 통하여 주의 음성과 응답과 깨달음을 받고 인생이 달라져야지 목이 터져라 쉬어가지고만 돌아간다고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린 평생 착각하다가 끝난다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쁨과 믿음의 열정이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이들이 듣지를 아니하니 오늘 이것을 슬픈 노래로 지어서 그들로 하여금 알아듣도록 이렇게 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그 일본의 압제 아래서 신음하고 아파했던 우리 민족이 많이 불렀던 노래 하나가 있어요. 희망가란 노래 있습니다. 그 노래 아시죠? 이 붕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이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막 흘렸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게 금지곡입니다. 일본 놈들이 이거 못 부르게 했어요. 참 일본어로 얘기하면 자꾸 놈자가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못 부르게 했어요. 또 이거 부르면
막 그거 어디서 했냐고 또 고문하고 체포하고 이렇게 했어요. 노래에 혼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민요도 아니고 유행가 가사도 아니에요. 이 원곡은 미국의 그 누굽니까? 제레미야 잉거스라고 하는 분이 찬송가 곡으로 지은 곡이에요. 원 제목은 집에 돌아가면이란 이 곡인데 흑인 연가로 지은 곡이, 이 곡이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이걸 개사해서 우리가 거기에 곡을 담아가지고 불렀는데 뭘 보게 되냐면 가사도 귀한데 곡이라고 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영이 담겨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그 힘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걸 생각하면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세움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예배예요. 예배 속에 뭐가 있죠? 기도가 있고, 예배 속에 뭐가 있어요? 찬송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부르는 곡, 또 예배 시간에 부르는 곡 하나하나에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담아 올려드리는 이런 귀한 마음이 날마다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그 깊은 마음을 보셔야 돼요. 예배당에 앉아있다 가지 말고 하나님 만나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찾으라는 이야기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기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송아지 앞에다 놓고 11조를 드리고 송아지 앞에다 놓고 제사를 하고 거기서 별짓을 다 했어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거예요. 만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찾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 믿음의 자리를 붙드는 그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여기서부터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굳어 있는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도 우리는 신앙할 때요, 하나님 말씀 통하여 주님 주신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착각 속에 신앙할 수 있어요. 내 감정만 만져주면 다 된 줄 아는데 주님 만나야 되는 본질을 잃지 않는 소망이 여러분 예배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4절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모든 길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희망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만나지 못하면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의 모든 수고와 애씀이 자기 만족이요 나의 의의 자랑으로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을 보면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 번 더 5절을 봅니다.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셀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길갈로 가면 사로잡혀요, 베델로 가면 비참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없는 것이기에 북이스라엘의 미래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와 같은 행동을 버리지 아니하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너희들이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될 것이고 북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서 비참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 오늘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봉사를 할 때, 하나님께 예물을 심을 때마다 항상 우리의 내면과 중심이 변화되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을 바꿔주옵소서. 저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께 나가는 역사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오늘 이 찾는다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예배를 안 드렸나요? 우리가 언제 기도를 안 했나요?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있는가?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이 사모하며 드리고 있는가. 내 인생의 곤고함만, 내 귀에 듣고 싶은 말만 생각하고 거기서 멈춰버리면 이건 자기 만족이지 주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관심 있는 것에 눈에 가게 되어 있어요. 이제 자녀들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경험했을 거예요. 또 자녀를 군대 보내야 될 가정들은 또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가 이 다음에 부대를 배치받으면 잘 좋은 곳에 배치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게 군복 입은 사람들이 보여. 자식이 군대 갈 때쯤 되면 다 군복 입은 사람들이 보여. 그리고 군대 정작하면요, 길 가는 군인들이 다 내 자식처럼 보이고. 근데 이제 제대하고 나면 그때부터 내 눈에 군인이 안 보여. 뭐가 달라서 그래요? 관심이 달라서 그래요. 관심이 달라서 그래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는가에 따라서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울려주는 음성이 들려지기도 하지만, 내가 보고 싶은 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집대로 가면서 주님 믿는다고 착각하고 앉아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의 곤고함이 올 때 주님을 부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 곡이 있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1절만 같이 한번 찬양해 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언젠가 서해안 뻘에서 이렇게 문어도 잡고 맛조개도 잡고 하는 분들을 봤어요. 근데 신기한 게 갈고리 같은 거 집어넣으면 다 걸리더라고요. 근데 거기 놀러 왔거나 관광하러 왔거나 쉬러 온 사람들은 옆에 백날 쫓아다녀도 신기하게 안 잡혀요. 오랜 경험 속에서 보여지는 게 있고 느낌이라는 게 있어서 이걸 감각으로 잡아냅니다. 문득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10년, 20년 평생을 기도하며 주님 믿고 온 것 같은데 맨날 헛다리 짚고 가고 있진 않은가? 내가 드린 예배를 정말 주님이 받으신 건가? 내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와 소통하고 계신 것인지, 이걸 모르고 있으면 우리는 맨날 수고는 수고대로 하는데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래요. 아모스 선지자가 그걸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로 말하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가만히 보면 많은 분들이 주일날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또 뜻대로 변화되는 모습이 전부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많은 무리 속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자로서 은혜 입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의 신앙 속에 살아있길 바랍니다. 아가서 4장에 보면 술람미 여인을 보고 솔로몬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렇게 불러요. 아모스서 4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아가서 4장 1절. 안 나오면 제가 그냥 읽습니다. 내 사랑 너의 어여쁘도다. 너의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 떼 같구나 라고 솔로몬이 노래를 합니다. 그 노래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사랑 나의 어여쁘고도 어여쁘도다 라고 그래요. 술람미 여인이
피부색이 거무잡잡한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솔로몬 눈에 너무 예쁜 거예요. 예쁘니까 뭐라고 했냐면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대요. 비둘기처럼 예쁘다고 지금 묘사합니다. 사람마다 비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솔로몬의 표현을 보니까 그 눈처럼 아름답다고 지금 고백하는 장면을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봅니다. 제 아내는요, 싫어하는 동물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물고기고 하나는 새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래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어서 무섭대. 눈도 껌뻑거리지 않고 계속 이렇게 보니까 무서워요. 옆에 달려있는데 쳐다보는 것 같아서 이상하게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자기 사랑하는 여인이 그 모습이 비둘기처럼 그렇게 귀하대요. 너무 예쁘다고 그렇게 부른 것을 봅니다.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워있는 염소떼와 같이 너무나 멋있대요. 염소가 멋있으면 얼마나 멋있을까 싶은데 솔로몬은 이렇게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좋으니까, 사랑스러우니까 시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했던 일, 염려했던 일, 아파했던 모든 일들이 눈 녹듯 다 녹아지고 씻겨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방법은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됩니다. 멀리서 그냥 구경하다 가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교회까지는 나오는데 하나님을 안 만나고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 달라집니다. 매주 나와 앉아있긴 한데 똑같아요.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한결같으란 말은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니고 믿음이 변질되지 말라는 뜻이지, 한결같으라고 처음 신앙했던 그때나 10년이 지난 지금이나 똑같으란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을 자꾸 만나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활 방식을 그대로 고집하고 유지하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이란 이름 하나 걸터 얹어 놓으려고 한다면 우리 삶은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내가 고집하고 있던 것들을 버리고 끊어내야 비로소 우리 삶 속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만나지 않으면 죽은 신앙이에요. 형식적인 신앙이고 죽은 신앙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간절함 우리 삶 속에 있길 바랍니다. 우린 주일 예배를 대예배라고 그래요. 그럼 뒤집어 놓으면 다른 예배는 소예배예요? 그러면 새벽 예배는 코딱지만한 예배입니까? 자꾸 예배를 등급을 나누려고 그래. 그러면 새벽에 주님께서 멀리서 만나주시고 주일날에는 여러분 코앞에서 만나주시나요? 우리의 착각 아닐까 싶습니다. 새벽에 홀로 앉아도 주님 앞에 엎드린 그 자리에 주님이 만나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드릴 때도 주님은 만나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드려지는 마음의 자세가 자꾸만 달라지고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 한번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만 갈 뿐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시간간만큼 우리가 살 날을 늘려주시면 좋겠는데 좋든 싫든 간에 100년 안팎으로 우리가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조금 일찍 또 주님 만나서 깨달아가지고 변화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런 말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세상 즐기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예수 믿겠다고 하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되지 않겠냐고. 어디서 그런 말들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조금이라도 일찍 만난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뭔 줄 알고 구원이 뭔 줄 알고 축복이 뭔 줄 알면서 마지막 문턱 턱걸이 해가지고 간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일까 싶습니다. 안 한 것보단 낫겠지요. 그러나 이왕이면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외친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 안에 서는 신앙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입니다. 그러니 일찍 만난 것은 무엇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사명이 있구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상급으로 만들 수 있길 축복합니다. 태어나서 믿은 사람하고 마지막 죽기 직전에 믿은 사람하고 천국에서 상급이 똑같다면 이건 뭔가 조금 이상하잖아요. 구원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상급은 달라요. 우리에게 주신 상급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여러분 삶 속에 아름답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아멘. 정의를 회복하고 공의를 붙드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빗대어서 하신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쓴쑥으로 바꿔버렸대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땅에다 던져버렸대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발견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고 끊어내고 버려야 되는데, 내 것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것을 쓴쑥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가치한 것처럼 땅바닥에 버린대요. 여기 쓴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기존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인진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온나무처럼 한번 몸에 닿으면 피부에 부스럼이 생기는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풀을 이야기하는 게 인진, 여기서 말한 쓴쑥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무엇처럼 여기게 했냐면 쓴쑥으로 여기게 했는데, 하나님의 정의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 귀한 거를 가까이 했더니 그게 내 몸에 부스럼이 생기고 온나무에 감염된 것처럼 몸이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들을 너희들이 저지르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공의로움을, 가장 귀한 정의로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걸 피하게 만드는 것을 너희들이 저지르고 있구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조금 더 좀 쉽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복을 받고 살도록, 잘 살도록, 형통하게 살도록 주신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율법도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을 따르면 누구든지 법 앞에서 공평하고 평등해야 돼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우리가 11절부터 쭉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질서와 원칙과 법과 제도가 있는데 이걸 악용해서 연약하고 힘들고 없는 자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더 낙심하게 만드는 일에 이 법을 이용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법을 까다롭게 만들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더 근심하게 만드는 일을 저지른 너희들이요, 이렇게 지금 또 한 번 책망하는 메시지가 오늘 이 7절에서 소개된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좋은 걸 주셨는데 법을 자꾸만 악용해서 힘들게 만들면 그 법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지금 억울함을 당했는데 법대로 해서 다시 회복해야지 라고 했더니 그 법을 아는 자들이 오히려 법을 더 까다롭게 해서 다음에 다시 오세요. 이 서류를 보충해서 와야 돼요. 이것도 부족하니 이것도 채워야 돼요. 이렇게 번잡스럽고 번거롭게 자꾸 했더니 이게 점점점 지치게 만들어서 차라리 그냥 포기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면 그건 공의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계속하여 이야기해요. 심성이 악한 자들의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남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해서 아주 질리게 만드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심히 악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안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법에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약점을 들춰내고 계속하여 공격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상처를 받고 나중에는 권리를 포기해버립니다. 차라리 저 안 할래요 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다시 가져가 버리는, 그래서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 신앙 양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그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이런 사회적 풍토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분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너희들의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줄 아느냐,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힘없는 자들을 밟고 그리고 미래 부당한 새를 거두는 너희들이요, 너희들이 아무리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어서 수확할 것 같느냐,
너희들이 그 포도주를 한 모금도 못 마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도 우리는 신앙하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나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찾고 만나는 신앙인가? 이걸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을 한다고 하지만, 봉사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 혹여라도 마음속에 여러분의 사사로운 감정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꺾고 있다면 주님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내 의의를 드러내고 있지 않을까? 이걸 우리가 또 한번 염두에 두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그렇게 될 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게 아니고 내 공명심으로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일하고 서운한 마음이 혹시 든 적은 없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김 집사는 안 나오는 거야?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누구는 함께 하지도 않는 거야? 하면서 누구에 대한 원망이 자꾸 생기기 시작하여서 내 마음에 주님을 향했던 기쁨과 그 감사했던 마음이 불평과 원망으로 자꾸 변질돼 가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의협심만 가지고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열심이 있고 기쁨이 있는가? 아니면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는 이런 섬김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물을 심어도 봉사를 해도 기도를 하여도 예배를 드려도 그 안에 주님 주신 선한 열심과 기쁨이 항상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 만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 없이 몸만 앉아있다 가는 예배가 되지 마시고 주님을 향한 전심 있는 예배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으로 맺습니다. 오늘 8절을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자꾸 찾으라니까 왜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 아느냐?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지금 이거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5절 8절에 보니까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묘성과 삼성이란 우리말의 해석은 다소 이야기가 조금 난해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 프레아데스 성단을 그 영어로 사용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오리온 자리를 묘사하면서 영어 성경에도 소개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해석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시브리 원문에 보니까 그 의미는 이 묘성을 캐심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삼성이라는 단어를 키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해석은 그래요. 묘성이란 뜻은 따뜻하게 하다란 뜻이고 여기 키마라고 하는 뜻은 춥다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뜻함과 추움을 만드시고 라는 의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칼빈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보니까 더위와 추위를 만드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묘성과 삼성이라는 건 겨울에 별자리가 있고 여름에 별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잘 보이는 북극성, 또 여름에 잘 보이는 오리온 자리 이런 것처럼 이렇게 지금 묘사한 문장적 표현인데 실제적인 의미는 더위와 추위를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당시 농사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큰 울림이 됐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사실 하늘을 보고 농사를 짓습니다. 비가 와야 할 때 제때 와야 되고 더위와 추위가 잘 이것이 구별되지 않으면 농사 망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관장하신대요. 더위와 추위를 관장하시고 이어서 또 말씀한 게 뭐예요? 밤과 낮을 잘 구별하여서 이걸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을 쏟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은 너희들이 아무리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해도 하나님 한번 손대시면 너희들 이 땅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면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곤고해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살 길을 주신다. 그분이 우리가 찾아야 될 여호와니라. 이것을 오늘 8절에서 소개했습니다. 9절도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지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아멘. 여기 산성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망하게 하실 것이지만 그것이 심지어 우리가 있는 이 산성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완전히 잿더미가 될 것이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오늘 이것을 선포합니다.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못 알아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자,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아멘. 들어먹질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선지자들의 입을 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더 이상 선포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게 하시고 제사를 드릴 수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길을 잃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주목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주님 앞에 믿음을 세우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길 바랍니다. 예배 흉내내면서 예배 드렸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또 한번 결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한 절만 읽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오늘 5장의 15절 끝부분에서도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혹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진노하시고 멸망하시려고 하는 그 손을 거두시고 살리실 줄 누가 알겠느냐. 오늘 아모스의 외침이 그들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주의 음성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찾아야 개인이 살고 나라가 삽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사망이 변하여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믿음 속에 살기를 소망하는 또 한 번의 결단이 오늘 이 귀한 예배를 드린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